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두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미로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복된 긍휼과 위로로서 고난받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저희들을 채워 주옵소서. 저희가 이 성전을 떠나갈 때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베푸신 그 영원한 위로의 소유자가 되는 주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께서 연락하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크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다시 합니다. 우리 다시 하죠. 다시 합니다. 시편 148편 교동문 64번.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를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나의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괜찮고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열들도 다 주의 것 마무리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 오신 신실하신 주 오신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친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오신 신실하신 주 오신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의 생명이시며 신실하고 진실한 자들의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와 찬양이 신령과 진리로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닮고 행하지 못하고 나의 욕심을 앞세워 지냈습니다. 우리들의 죄와 욕심, 나쁜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뉘우치오니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과 인자하심을 통하여 거듭난 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영육이 연약한 심령들에게는 담대함,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갈급한 심령들에게는 신령한 말씀의 깨달음과 말씀 속에 담긴 은혜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살피시어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더욱 강건하고 신실한 믿음 생활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의 일들로 세상과 싸우며 힘들고 지치고 근심과 시리에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짐을 내려 어깨를 가볍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쁨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직도 힘든 코로나의 고통과 여전한 가운데 있으며 홍수로 인한 고통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마의 삶을 터전을 잃고 눈물 속에 지내고 있으며 고통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와 홍수로부터 벗어나서 안정된 생활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시간에 동참하여 말씀 안에서 모든 백성들이 굳건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피택 안수지서와 피택 권사들의 교육이 마무리되고 임직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교육을 담당하신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피택자들 모두가 그동안의 충실한 교육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임직함으로 앞으로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앞장서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으셔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감동을 받고 심령이 새롭고 깨끗하게 되어지며 돌아가는 발걸음에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오며 거룩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나양수 지휘자님의 찬양을 홀로 영광 속에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고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쉽게 끝나지를 않네요. 위에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서로를 돌보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 가운데 조금 더 힘들을 내셔서 이 어려운 때에 분명히 고난 중에 얻는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유익을 발견하고 또 누리면서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잘 견딜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일정들을 참고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저는 특별히 다음 한 주 동안은 기도하면서 휴가로서 좀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준비한 예물 주께 봉헌하겠습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의 제목, 또 마음의 소원들, 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시편 80편 7절 말씀을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회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필요들을 회복을 구할 수 있길 바라고 그의 얼굴에 있는 광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광채를 주여 우리에게 비춰주사 모든 것이 주 앞에 온전케 되게 하시는 구원으로서 베풀어 주옵소서. 잠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지요.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 가운데에 주께 나가는 길들을 얻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진실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여 주 앞에 회복을 위하여서 또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소리가 어린아이 같다 할지라도 주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나이다. 우리의 심령 안에는 깊은 탄식의 소리들을 들으시는 줄로 아나이다. 오 성전에서 기도하오며 또한 온라인 가운데 여러 이 처소에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소리를 들어 응답하셔서 이들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심의 은혜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되는 대로 채워 주시어서 하나님이여 진실로 개인의 영혼과 개인의 삶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땅과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역사를 더하시며 온 열방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 하나님 앞에 돌아온 일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를 돌아보시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실로 선교의 현장 가운데 주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며 우리의 전도의 현장들을 돌아보시며 전도하는 교회들을 돌아보시며 돕는 교회들을 돌아보시며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아 주시어서 그 어느 때보다 주의 도우심과 주의 크신 긍휼이 필요하오매 하나님 저들을 돌보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는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 이 아픔의 것들을 주님 돌아보아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진 놀라운 역사를 더하시며 그 가운데 선한 얼굴빛의 광채를 더하여 주시어서 주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일들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험갑고 어려운 때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붙잡힌 바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의 얼굴빛에는 광채 그 선한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께 혹은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기도의 소리들이 응답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의 깊은 소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시고 오 하나님이여 그 얼굴빛에 있는 광채를 비춰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한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겨진 간절한 기대와 소망들을 알고 계시는 줄로 믿나이다. 이 예물이 주의 나라 가운데 주의 일 가운데 쓰임받기에 드려진 헌신된 마음도 알고 계시는 줄로 믿나이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는 헌금물들이 정말로 예물들이 주의 가운데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거룩하게 사용되어져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보아 주실 줄로 믿나이다. 11조를 드린 손길을 돌보아 주시며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을 돌보아 주시며 가경의 목적을 예물에 드리며 주정의 예물들과 적은 연보를 드리며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것들을 돌보아 줄 줄 믿사오니 돌보심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메마른 땅 가운데도 풍요로움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선하신 주의 은혜가 저희의 삶을 이끄시기를 또 저희 자녀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4절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96면에 해당하고 예레미야 29장 4절로부터 14절 예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늘 담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로부터 14절 말씀, 구약성경 1096면을 한 절씩 번갈아서 읽어보시죠. 예레미야 29장 4절로부터입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함께 읽지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드릴 찬양의 제목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나영수 지사님과 김하나 선생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감사합니다. 진실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날이 우리 가운데 이르기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그 일에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귀한 찬양을 베풀어 주심이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드리기에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찬양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찬양의 사역자들이 이 수고를 감당하십니다. 주의 은혜로 인하여서 복된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감사한 것이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의 주인 되신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실로 그 음성들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어서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진실로 그 영혼과 그 삶과 그 육체가 주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전하는 자나 하나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주의 은혜로 채우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도 서로 축복하십시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주보 하단에 말씀이 있는데요. 잠깐 읽으시기 전에 한 주간이 너무 힘들었지 않습니까? 편안한 한 주간은 아닌 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우리의 환경과 조건들이 그렇게 쉽게 무엇인가를 편안하게 하지 못하는 뭔가 눌려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은혜, 그렇게 살다가 은혜 가운데 다시 이렇게 만나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들을 향해서 이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보 하단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나도 힘들었으니까 그분도 힘드셨을 거예요. 정말 나도 힘들었으니까 당신도 힘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십시다. 의지하십시다. 그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합니다. 손을 흔들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손을 흔드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손을 흔드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손을 흔드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신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로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또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앞에 있나요? 정말로 어떤 힘겨운 것이 우리 앞에 있나요? 너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며 지키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것들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우리로 승리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연단되어지고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우리 높여드리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그 영원한 사랑과 인자심이 함께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십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돌려드리십시다. 예레미야 전체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한 가지 있습니다. 또 이 오늘 특별히 읽으신 이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전체의 배경이기도 하고 이 29장의 아주 특별한 배경 한 가지는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배경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실 때에 예레미야 전체를 읽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배경이 한 가지 있는데 그 배경이 포로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포로된 삶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언제 우리가 누구한테 잡혀갔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스크에 포로가 되어져 있잖아요. 다들 마스크에 포로가 되어져 있어요. 댁에 돌아가셔서 있지 않는 한은 밖에 나갈 때 마스크 쓰지 않으면 어디 들어가지도 못하는 게 요즘 시대. 마스크 뒷면에 있는 그 코로나19라는 것이 있죠. 포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포로가 되어졌을 때 이 말씀이 주목받아야 돼요. 저도 좀 주목받고 싶은데요. 위에 스포트를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어두워서요. 네. 켜주세요. 예. 안 켜져요? 네. 그럼 그냥 하죠. 포로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포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유들이 제한받고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지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포로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죠. 코로나19뿐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포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자비롭게 용서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그 죄가 남겨놓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죄책이라 부르지요. 그 죄책으로 인하여서 그 죄책에 포로가 되어져 있고 그것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포로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병에 포로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병에 포로가 되게 되면은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실수가 또 실패와 실수가 우리를 포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어떤 무지함이나 무능력함이나 그런 것이 그렇게 만들 때가 있고요. 우리의 어떤 것과는 상관없이 세상이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어떤 커다란 것들이 우리를 포로 삼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 말씀 포로 생활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로 생활을 하는 백성들에게 특별히 예레미야 29장 같은 경우는요. 포로 생활을 막 시작해야 되는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세상으로 인해서 포로가 될 때도 있지만은 이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포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욥을 한번 들어볼까요? 욥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전체의 배경이기도 하지만은요.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4절 말씀 보시면은 한번 가만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그 중간쯤 보시면은요.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 그러니까 이들이 포로가 누구 때문에 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포로가 됐다는 것이죠. 그것도 누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끔찍히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그 포로가 된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건 나에게 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믿으면서 이 말씀을 따라와 달라. 오직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으니까는 이 말씀을 믿고 정말로 기다려달라고 하나님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 주목받아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얼마든지 포로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목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오늘 말씀 가운데 회복의 길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5절부터 우리 7절 말씀 보십시오.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졸지에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그냥 쉽게 묵상해 보아도 너무 억울할 겁니다. 너무 화날 겁니다. 이게 누구 때문인가라고 탓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마음 많이 복잡하게 되겠죠. 그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 5절부터 6절, 7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번갈아서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5절부터 6절, 7절. 여러분이 먼저 5절 읽으세요. 시작.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미로다. 포로가 되게 되면은요, 그게 죄이든 간에, 지금 코로나19도 마찬가지지요. 병이든 간에, 죄이든 간에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만족을 이뤘던 어떤 삶의 환경들과 방법들을 전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병들었다는 사실, 병의 포로가 되어지게 되면은요, 이전에 내가 만족했던 어떤 삶의 방법들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 환경과 방법이 나와는 이제 관계없는 게 된 것이에요. 4절 보니까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왔단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이제는 바벨론의 것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요, 그것이 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 그렇게 생각된다 할지라도 이전과 비교했을 때에 마음이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모든 매사에 위축되어집니다. 그리고 성급해집니다. 예민해집니다. 쉽게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이걸 총체적으로 묶으면은요, 포로 가운데 어떤 것에 포로가 되어지는 그 생활을 하게 되면은 정서적인 불안감들을 모두가 경험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 온 백성 가운데 이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을 겪고 있는가? 아주 모든 사람들이 정서적인 불안감들을 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것이 포로됐을 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빨리 해결책을 찾기를 원합니다. 단번에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예루살렘이었을 때는 가능했었죠. 하지만 바벨론의 원이상은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무엇인가 빨리 결정해서 빨리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살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이기 때문에 이들 정말 이 가운데에서는 무기력등, 하려고 하면 할수록 좌절감과 무기력함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그 악순환의 깊은 곳은 것을 끊어줄 수 있는 것은 양날선 예리한 말씀 같은 그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어떤 말씀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붙들어야 되느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에게 포로가 된 사람들, 아니 우리 삶 가운데 포로가 되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 어떤 말씀을 붙들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 그냥 눈으로 봐도 이게 재앙 맞아요. 아니 예루살렘에 편안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바벨론에 끌려왔는데 재앙 맞지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보라면 재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상황이 바뀌고 현실이 바뀐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와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눈에 보이는 상황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에, 그 상황 가운데 포로가 되었을 때에 지금 내 상태가 정말 안정적이진 않아라고 느끼면서도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려고 할 때 쉬운 일 아닙니다. 내 믿음은요,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고 나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놓는 겁니다. 혼동스럽고 힘겨울 때에 그 말씀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다고요? 지금 있는 상황이 재앙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재앙이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은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에게 희망된 일들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어디서 먼저 경험하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5절, 6절, 7절입니다. 보십시오. 5절 보십시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거기서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있을 땐 이게 편안한 일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에 있을 때, 포로가 되기 전에는 이게 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와 있는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끌려왔어요. 텃밭을 얻는다니요. 포로돼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밭을 얻고 어떻게 하고 씨앗을 뿌립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왔는데요. 포로된 사람들이 어떻게 아내를 맞이합니까? 포로된 사람들이 어떻게 아내를 맞아서 결혼을 하며 가정을 꾸며 그 가운데 자녀를 낳고 자녀가 또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보게 되는 것, 어떻게 번성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상황이 포로가 된 상황이에요. 성읍의 평안을 구한다니요. 포로가 자기를 잡아온 사람들과 말이 통해야 평안을 구하지요. 평안합시다. 서로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렇게 말하려면 그만큼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바벨론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얻을 수 없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포로 생활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일부입니다. 할렐루야. 받아들일 수 있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이 상황조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병에 들 수가 있습니다. 죄에 물들 수가 있습니다.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이 여전히 우리를 덮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황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에서요, 이 모든 것들, 정말 이 말씀을 정말 저희가 주목하면서, 그렇구나, 얻을 수 없는 것을 항상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셨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셨고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소망하게 하셔서 그 소망을 이루어오신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베푸신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그 사람, 하나님과 그리고 그 삶을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귀한 것 한 가지 있죠. 가족들이 잘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늘 바쁘다는 이유가 있었고 그 바쁘다는 이유 가운데는 정당했습니다. 얼마나 그 일을 또 해야 되니까요. 근데 코로나19가 되다 보니까는 가족들이 이제 한 6개월쯤 지나다 보니까는요, 가족들 가운데 가까운 걸 넘어서 가지고요, 이제는 지루하고 실증난다고 말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우리 조금 더 마음을 다잡으십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상황들이 결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닌 상황이기에 그 가운데 얼마든지 유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의 더 깊은 친밀감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들을 활용해 보십시오.
가족 간에 조금 더 대화가, 마음을 통하는 기도가 대화가 되어지고, 가족 간에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지고, 가족 간에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가족 간에 전에는 좀 거리가 있었는데 그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기대합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찬양대가 다시 찬양을 하게 될 때 그 찬양을 드리는 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할지를, 얼마나 감사할지를, 얼마나 기대가 될지를. 금요 예배가 조금 소홀했었지요. 근데 그 금요 예배를 다시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수요 예배가, 또 새벽 예배가, 그 모든 것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과 만족은 절대 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목표하고 계획했던 것을 이룬다고 해서 평안과 만족이 있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서로를 돌보는 가운데,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친밀감들, 그 친밀감 속에서 만족과 평안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렇게 하는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성장할 것을 말씀하시죠. 너희라고 처음에 한 명으로 시작합니다. 그분이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고, 자녀가 낳게 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간 그 성읍 가운데 영향력들을 나타내게 해주고, 그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이 평안케 되어지는 것, 그 평안을 위해 일함으로 말미암아 목적을 성취하는, 그들의 어떤 이유 목적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함께 평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증거되는 그 삶, 하나님은 그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코로나로 인해서 6개월 이상이 지나오고 있죠. 또 얼마나 그것이 계속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삶에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정말로 평안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했을 때는요, 얼마든지 우리의 판단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들을 정말로 포로가 되게 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잠시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이들을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레미야 가운데 예레미야 32장 41절 42절을 보게 되면은요, 올 한 해의 주제의 말씀을 얻은 본문이기도 한데요. 41절 말씀 보면은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포로가 됐다는 거죠. 이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자, 복을 내리십니다. 이전에도 복을 내리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을 때에. 근데 이 사람들 그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조건, 자격들이, 받아서 누릴 수 있는 능력들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걷어가십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야 할 때 그때 이들은 정말 그 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를,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될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분명한 도구로 쓰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포로가 됐을 때는 모든 것이 좁아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근데 이전에도 하나님이 포로 됐을 때 넓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막상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현실적인 것이 되다 보니까는 이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 시편 18편 19절에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도다. 이제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얼마나 이 말씀에 대해서 간절해지겠습니까?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그들 가운데 간절해지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시편 90편 15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5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용기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시인의 기도고 시인의 간구입니다. 다윗의 기도였고 다윗의 간구였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그가 살아봤습니다. 괴로운 시절들을 지나가 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괴로운 시절 가운데 항상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운 시절이 지나가고 나면은 반드시 화를 당한 연수만큼, 괴로운 날만큼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 믿음의 사람 다윗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동일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화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그 시간 가운데에 그것을 겪는 사람들, 그것을 정말 겪는 그것을 바라보는 자녀들의 모습, 자녀들의 다음 세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에게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이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가운데 생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베푸시는 이 영광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 가운데 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자손들도 그 역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이렇게 포로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그 광야 생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광야 생활,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서 전쟁을 하게 하실 때에 굉장히 흔들리시는 상황이에요. 그때 하신 말씀이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좌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포로 생활이라는 것, 지금 코로나19 가운데 포로가 되어져 있죠. 모든 이들이 정서적인 불안정들을 경험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진짜 우리의 마음은 불안정합니다. 이 가운데에서 너무나 미혹되는 이야기에 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돌아와 보세요. 하나님이 포로 생활을 시작하는 이 백성들에게, 자, 본문 돌아와 보십시오. 8절부터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8절, 9절 두 절 말씀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자, 8절, 9절 제가 읽어봅니다. 같이 읽죠.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듣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정말 이 거짓된 예언이 무엇인가, 거짓 뉴스 요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가짜 뉴스라든지 확인되지 않는 의혹이라든지 여러 개 나옵니다. 이것 가운데 미혹되지 말라는 말씀인데, 자 보세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거기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28장 1절을 보세요. 28장 1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데도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8장 보시면 그해 곧 유다왕 28장 1절에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수르의 아들 선지자 하나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지금 하나냐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포로로 막 잡혀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되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몇 년이요? 2년 안에.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오늘 29장 10절로 와보십시오. 29장 10절. 이게 뭐 한두 번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29장 10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년이 지나면 내가 이 말을 이룰 것이다. 너희가 이 땅으로 떠나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냐라는 선지자는요, 2년. 자, 이제 우리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허락하셨다면은 그 안에 반드시 선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불안정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 가운데 뜻을 구하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길다 할지라도 그 70년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면서 이 백성들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들리는가? 자, 이 당시로 돌아가 보십시다. 하나야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2년 만에 회복될 것이다.
70년의 회복, 70년이 지나야 회복될 것이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성경을 읽은 사람은 70년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요, 당연히 2년을 선택하겠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말씀 가운데 완전히 자기 자신을 던지지 못하기 때문에 2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포로된 상황 가운데 정서적인 불안정 가운데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9장 뒷부분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게 되면은요, 21절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29장 1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니라. 반란을 선동했습니다. 바벨론에게 우리가 2년 만에 돌아갈 수 있으니까 지금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나라로 돌아가자, 이렇게 선동을 했습니다. 그 선동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70년을 말씀하였습니다. 선지자 하나는 2년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로 포로 생활 중에 있을 때에 우리 마음은 되게 흔들리기 쉽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그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발표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경제적 손실과 비용이 한 달간에 3,7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44조 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피해가? 근데 이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것이 가짜 뉴스인데, 가짜 뉴스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1개월간에 약 400명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에 만들어지는 가짜 뉴스가 약 한 2,7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이 기사가, 이 뉴스가 이해가 되어져요.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됐을 때 그것이 우리 여기 호흡기가 있는 목 쪽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때 이런 이야기 많았습니다. 생강차를 갖다가 끓여 먹으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아니, 저도 그 말을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생강차를 먹으면 목이 시원해지고 그 차를 마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치료가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생강차 티백을 또 하나 사놨어요. 어리석게도. 만약에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믿고 따라갔다면은요,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있습니다. 손쉽게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들을 얼마인지 우리는 지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포로 생활 가운데에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정말 뛰어난 그 이름들을 알 수 있는 사람들, 다니엘의 세 친구,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이 모든 사람들 포로기 가운데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포로 시기 가운데 빛났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한결같은 모습들 보게 되면은요, 다른 사람들, 정말로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지키며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세 친구, 하사엘, 미가, 그 사람들 이름조차 많이 나타나지 않지만은요, 우상을, 그 황제를 숭배하려고 했을 때 이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안 하신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 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자기의 믿음의 중심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비록 다니엘 시대만, 포로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 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것이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이야기들이거든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흔들리기 쉬운 상황 가운데에서 마음의 중심을 경건,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그 마음을 다져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기 쉬운 때입니다. 무엇인가 포로가 됐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놓으며 특별히 분별력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포로 가운데 정말 그렇게 가게 하셨는가? 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는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마지막 이유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에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호와께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루살렘 성에 있을 때 늘 만나시는 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근데 여기서도 만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예루살렘 성에서는 안 만났었는가? 하나님은 늘 만나길 원하셨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종교적이라는 휘장 가운데 가려진 채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찾지를 않았지요. 이것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입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했고 그리고 정말로 우상을 섬겼던 것 어느 정도였는가?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분향한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단을 놓았습니다. 근데 그 뒤에 뭐를 만들어낸 줄 아십니까? 그 벽 한 뒤에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갖다 놓았습니다. 모양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분향하는 것, 제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뒷면에 있는 그 우상들에게 실제로는 그렇게 분향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에 경고하셨습니다. 그러지 말라라고. 제발 그러지 말라라고. 근데 그들은 그들 안에는 욕망을 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과 기대를 아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봐주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인도하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간구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만나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때문에 즐거워서 만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내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채움받기 위해서 그렇게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이유가 되어졌습니까? 혹은 혹시 나 자신이 나의 우상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가게 하시고 거기서 70년간을 생활하게 하시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정말 그 부족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사랑들을 경험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 더 친밀해지는 기회들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픈 가슴을 가지고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 베푸셨을 때 그랬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집을 나간 한 탕자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강탈하죠. 당신이 나에게 상속할 재산이 있습니다. 그 재산을 내게 먼저 주십시오. 내가 나가서 뭔가 해보겠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죠. 근데 그 아버지는 아셨습니다. 이 자녀가 나가면은 실패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실패한 다음에 이 자녀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자녀가 지금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망 가운데 이렇게 행동해 나가지만은 이가 정말로 실패 가운데 포로가 되어졌을 때 나를 찾을 것이고, 사실 그 아들은 찾을 때가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나를 찾을 것이고 돌아왔을 때 분명히 이제는 육체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기꺼이 내어줍니다. 맞습니다. 그 아들 나가서 아버지의 생각대로 실패합니다. 처음부터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 생각은 없었겠지요. 그럴 사람은 없으니까는요. 정말 뭔가 잘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고 그러고 싶었겠지요. 근데 세상이 어디 이렇게 단순합니까? 만만합니까? 전에는 실패했어도 가정에서 아버지께 위로를 받고 그것이 좀 불편했다 할지라도요. 밖에 나가니까는 아버지 떠나보니까는 위로받는 것이 어디서 위로받는가? 허랑방탕한 생활 가운데 그 사람들 속에서 위로받게 되는 거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죠. 다 잃어버립니다. 돼지가 먹는 그 열매조차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극참한 비참한 상황에 떨어집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보니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를 생각한다.
그가 스스로 돌이켰을 때에 비로소 그의 마음 가운데에 이제는 육체로만 알고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저 육체로만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이제는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영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 예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옵니다. 아버지 끌어안습니다. 아들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이제 아들이라 이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아버지 재산 반을 갖고 나왔으니까 손해봤으니까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 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저 살기 위해서 종이라고만 불러줘도 고맙겠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기다리고 있었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았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반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잔치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수많은 비난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 아들이 그렇게 합니까? 당장 큰아들은 와서 항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얻었노라. 가슴으로 아들을 얻은 것이죠. 이제 그 아들은 아버지를 육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영으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죄 없이함을 받는 것은 영과 마음이 느끼는 거죠.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코로나19의 사태가 점점 장기화될 것 같은 염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포로 생활 가운데 만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결단코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해서 힘든 상황들, 또 어떤 분들은 병으로, 또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삶의 형편으로, 또 관계의 문제로, 또 죄로 인하여서, 실수를 인하여서 지금이 만날 때입니다. 평안을 구하고 기도하십시오. 분별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 기다리신 하나님 품에 안기십시오. 그럴 때 그 놀라운 구세주 되신 우리 주 예수께서 능력을 주실 것이고 모든 짐을 벗기실 것이며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실 것이며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이 메마르고 힘겨운 때를 지나갈 때에 그의 은혜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죠. 찬송가 391장입니다. 나 피곤치 아니하며
믿음을 놓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되면 큰 마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의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르되면 큰 마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읽으며 이 포로의 때를 승리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 사랑하시는 영혼들과 이들에게 주신 모든 삶의 여건들과 그리고 교회와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